민수기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까지 민수기 18장 1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 멕시코 목장 저희 집에서 하면서도 이 찬양 드렸어요. 은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생명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호흡하면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아내 그리고 딸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꼬드겨서 그래 자꾸 이제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자고 자꾸 그래요. 근데 아내나 아이들이 같이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은 왜 그랬는지 딸도 이 아내도 그래 오늘은 밖에 나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신나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마주오는 차가 갑자기 이 중앙선을 탁 넘더니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를 향해서 팍 돌진해서 정면으로 팍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내하고 아이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죽게 됐어.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살려주면 제가 나가서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거든요. 퇴원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정말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김기동 집사님, 유튜브에 가면 아마 아직도 그 간증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그 사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건너편에 있는 차들이 자꾸 자기를 들이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차들이 그냥 쓱쓱 지나가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또 지나가면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선물이에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이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너무 어렵지 않게 지내는 거, 예?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사드릴 수 있고 식사 뭐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사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때로는 살짝살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 잘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런 시대지만 어떤 이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아기가 잘 안 태어나.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저희 같은 12년 만에 아들 하나 낳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걸 아는 거죠. 큰 기쁨이에요. 선물입니다. 좋은 만남, 이것도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오늘 식사 한번 할까? 커피 한잔 할까? 그리고 약속을 잡아놓으면 그냥 기다려지고, 예? 설레고, 그런 좋은 관계를,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고난도 선물이라. 고난.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혹시 아세요?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공저야. 고통이라는 선물. 근데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은 평생을 그 한센병, 나병,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평생을 거기에 다 바쳤어. 인도에서 27년, 영국에서 25년, 미국에서 또 27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인데요. 이 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냐면 한센병 환우들과 함께하며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 닥터
폴 브랜드 이렇게 소개해요. 그 평생 동안 한센병하고 씨름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 한센병 환우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에 비고 또 무슨 뜨거운 불이나 물에 디고 막 그래도 전혀 통증을 못 느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상처들을 입고 2차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 살들이 썩어 들어가고 그걸 잘라내고 뭐 그냥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다가 사망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가끔씩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한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건데,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뛰어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선물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의미 없이 헛된 거 붙잡으려고 막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 쏟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 치르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게 색다른 두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럴 때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에게 이제 두 가지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선물이죠. 자,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제사장 직무, 이게 선물이라는, 선물. 뭐 하라고 준 선물이라고?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우리가 쓰던, 그 전에 쓰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섬기라고 준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사장 직무,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에도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 직무, 이게 지금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물을 주셨느냐? 섬기라고. 무엇으로 제가 섬길까요? 우리 무엇으로 섬길까요? 그럴 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그저 젊을 때부터 부름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쭉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그 예배로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 때로 이른 새벽에 저를 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 힘들면 그러시겠나. 어떤 때는 늦은 밤에 연락하시면 제가 또 출동을 해야 돼요. 아주 긴박한 그런 그 출동을 한 적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밟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런 것들로 다 이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계속 그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만나면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섬김을 섬기시고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래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빨리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다 합쳐서 한 2만여 명이 됐을 텐데 그들을 다 일일이 배웅하시면서 섬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섬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면서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요 노회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회들을 돌보고 그러는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총회를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총회를 이제 노회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간 거잖아요.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1,500명 총대들이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거야. 다른 분들이 뭐 이런저런 발언하고 막 이런 의견 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고 반대하고 막 그런 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게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돼가지고 쭉 이제 그 회무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꾸 클로즈업이 돼요.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제 크로즈업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다음에 이제 노회장을 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상도 제일교회 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회무를 진행하는데 그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오정호 목사님 밑에서 이 조 목사님이 13년간 부목사를 했어. 13년간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다 보니까 꼭 빼닮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완전히 똑같아. 이 오 목사님이 막 회무를 진행하는데 왜 그 사람이 생각나냐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흠모하고 좋아하면서 그분과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분을 많이 닮아야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무슨 걸레를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쓰레기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야. 물론 저는 섬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때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 섬김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정서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 따라서 자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선물로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 두 번째 선물은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역자를 임직자들을 선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왜 선물로 여러분들을 왜 한 교회에 모아놨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레위 지파고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동역하기 위해서 선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직을 받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를 잊게 되면 실패한 임직자들이 돼요. 임직 안 받으시는 게 좋을 뻔한 그런 분들이 돼버려요. 동역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임직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고 동역을 잘 해내잖아요. 그러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임직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보람되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것들을 회고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이거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때에 너무나도 이게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그러면서 너무 쓰디쓴 그런 회고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받으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세요?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임직식에 갔는데요, 그 임직식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격려사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젊은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참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아주 젊은 부부를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임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그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할 건데 괜찮겠지? 그랬더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가 돼요? 그러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잘 설득을 해서 임명을 해드렸어.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로 임명할 거야. 그러니 잘 섬겨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연말에 우리가 재직 임명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리 집사 임명을 딱 받았는데 이 두 부부가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더래. 그거를 헌금을 드려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서리 집사 임명 받으면서 300만 원이나 헌금을, 감사 헌금을 드렸다니까. 그걸 보면 이분들이 이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 맞죠? 딱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 이 집사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나이도 많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잘 섬길 수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리고 감사를 그렇게 표시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남편이 이 직업이 좀 이렇게 확실한 직업이 없으셨던,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일용직하고 뭐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딱 드리고 났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치킨집, 이 치킨집을 자기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에게 당신들이 이거를 운영을 좀 해볼래? 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보증금 그리고 모든 그 시설비 이런 것 다 일단은 놔두고 나중에 잘해서 보증금만 빼주면 돼. 이렇게 하면서 해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걸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제 그걸 선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는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젊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으셔야 돼.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 왜 이런 것들을 또 주시나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거 동역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서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이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늘의 복을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더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거다.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선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들 이걸로 우리가 참 섬기고 동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직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회상하면서 진짜 선물이었어. 너무 감격이었어.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회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